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정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근래에 가장 힘든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 그 사랑이 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은 초실절,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수확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40년 동안을 버텨낼 수 있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영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50여일 만에 이 미국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드린 감사는 풍성한 열매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의 시간들, 그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 위험한 순간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도 원주민들이 갖다 준 감자, 옥수수 이거를 먹으면서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감사를 드리고 나서 가을에 수장절 충만한 축복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잘 버텨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가을에는 정말 행복한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무게를 잰다든지 아니면 뭘 이게 과일의 무게를 잰다든지 그럴 때 다 다는 저울들이 있습니다. 저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저울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밝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아본 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잘 살아본 때가 없고 지금처럼 전쟁 없이 살아본 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평안한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지나가며 전쟁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눠가면서 정말 계란도 나누고 저희 집에는 청포도가 있었는데 그 청포도가 익을 7월 달이 되면은 늘 기억이 납니다. 그 청포도 나무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포도가 열리는지 한 바가지씩 담아주면 저는 그거를 동네 집집마다 나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걸 먹을 때의 기쁨보다 그 청포도를 한 바가지씩 들고서 옆집에 가면 너무 좋은 게요, 용돈도 줘요. 아이고 착하다고 용돈 줍니다.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어떤 분은 거기다가 계란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거기다가 사과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냥 보내질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다고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다고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넉넉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감사할
그 여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우리 인사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만나면 인사했잖아요. 뭐라고요? 진지 드셨습니까? 무슨 인사입니까? 혹시 가족이, 이웃이 끼니나 제대로 먹고 있나? 밥은 제대로 드셨는가? 염려해서 물어봤던 인사 아닙니까? 진지 드셨냐고. 혹시 굶진 않느냐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넉넉하고 좋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 이웃이나 형제의 굶주림이나 배고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아주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무슨 바이러스? 감사 바이러스가 막 넘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저분 혹시 코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옆에 앉아준 거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해준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판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좋은 형편이든 나쁜 형편이든 지금 열악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지금 시절이 좋든 나쁘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이건 별거 아니라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못하지만 오늘 세 분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특징이 있다. 우리 마장로님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몰랐대요. 그런데 색소폰을 부르고 있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우리 김영수 권사님은 뭐 생각지도 않았다가 이거 너무 재미있다고 열심히 하셔서 하니까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이은진 집사, 아이고 내일 모레 중국 가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찬양하고 영광,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요. 독주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아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 산도 들도 바다도 모든 것, 태양도 별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보세요. 사람을 중요하니까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해, 달, 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거 순서를 어겨서 만들었다고 하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말이죠, 자식을 낳을 때 그냥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을 위해 준비합니까? 요즘은 그 신혼부부들이 말이지, 애기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해. 시집가기 전부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시집가서 이제 임신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뭐 기저귀 사드리고 뭐
사드리고 유모차 사드리고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막 세상에 있는 걸 다 사드립니다. 세상에 예쁜 거 다 지 애기한테 주려고 다 사드려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산길을 걸으면서도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무 심어 놓으셨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맛있는 수박을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외도 만들어 주셨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어려운 얘기를,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그 다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그런데 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10년 넘도록 죽을 고난을 주셨어. 그 고난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윗이 탄생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그 고난을 극복해서 더 빛난 일문, 더 귀한 사역을 맡기려고 그런 고난 주는 거야.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마음 이해하겠니?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니? 그런 거 다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 그냥 붙잡혀가. 거기 가서 포로 생활 잘해. 할 수 없어.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을 거역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견뎌내.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냅니까? 그 바벨론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가 그발 강가 아닙니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흐트러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같은 그런 위대한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가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가운데 총리가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나오고 왕후가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죽겠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기도 하고 그 가족과 헤어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업을 주시기도 하고 그 사업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왜 걷어가시냐고, 왜 데려가시냐고, 왜 나만 남겨두셨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길이 아닌 데로 가라니까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평지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고속도로 가기를 원해요.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산골짜기로 가라고 합니까? 왜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사막으로 가라고 합니까? 왜 바닷길로 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요? 사는 길로 인도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왜 그렇게 슬피 울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 아내를 놓고 혼자 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아내한테 잘못한 걸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울었고, 그 예쁜 소녀딸 보지 못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리를 했대요. 자신의 삶을 정리를 했대요. 하나하나. 그래, 남은 시간 동안 내 아내에게 내 있는 사랑을 다 줘야지.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내 사랑하는 손주에게 내 사랑을 다 부어줘야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 2년 지나도 죽지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전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지로 갔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애국 군대한테 붙잡혀 죽었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한테 붙잡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광야로 인도하고 사막으로 인도하고 바다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애국 군대 쫓아왔습니까? 안 쫓아왔습니까? 새까맣게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닫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잖아요. 다시는 쫓아올 수 없도록,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 없도록 닫아버린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와 치수를 받을 때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형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노예로 끌려왔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간수도 아닌데 간수가 하는 일, 감옥을 청소하고 죄수들을 돌보는 그 선한 일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다가 나를 앉혀놓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냈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겠지. 여러분, 요셉이 어떤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까? 창세기 41장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요셉의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요셉의 허락이 없으면 애굽의 수족을 놀릴 수가 없대. 이런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자. 오늘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길가에서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야, 왜 그러냐고 한마디 하고 지나갈 수는 있지. 그럼 걔네들 잡아다가 때립니까? 혼내킵니까? 못해요, 요새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손주가 아니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앞에 지나갈 때마다 나는 참 속이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그 예쁜 아가씨 같은 아줌마인지, 아가씨 같은 애들이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요, 이러고 있어요. 나 그 걔네들 쳐다보면 속이 다 뒤집어져. 아이고, 저 예쁜 얼굴에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하고 뭐 그냥 혼자서 아이고 참 너 시집 잘 가겠다 그러고 말아. 근데 만약 우리 딸이 그러고 앉았으면은 제가 야, 너 시집 잘 가긴 틀렸다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죽은 거지. 죽는 거지. 왜? 왜 데려다가 야단을 치고 때릴까요? 네,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기 예쁜 아가씨들한테 이러는데 아이고 시집이나 잘 가겠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말 한마디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북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참 못생겼죠. 가장 이 동물 파충류 가운데 가장 못났지요. 느림보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갖다가 늘 업고 다니잖아요. 자기 집을 업고 다녀. 그 무거운 집을 껍데기를 벗어놓고 다니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잖아요. 또 이 거북이는요, 횡격막이 없대요. 이 횡격막 우리 숨을 쉴 때 이렇게 펌프질 같은 거 하는 그런 막인데, 그럼 얼마나 얘가 숨을 쉴 때 힘들겠어요. 또 심장에는요, 좌심실, 우심실 4개가 있는데 거북이는 3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기는데 헐떡이면서 가잖아요. 헐떡이면서. 그러니까 한 발 가고서 1시간 쉬었다가 또 한 발 가서 1시간 쉬었다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요, 기껏 살아봐야 20-30년 사는데 거북이는 200년을 삽니다. 오래 살면 300년까지 삽니다. 왜요? 이 거북이는 스스로 자기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날씨가 뜨거우면 자기 몸이 열을 빼내서 차갑게 만들어서 견뎌내고, 날씨가 추워지면 자기 몸을 뜨겁게 해가지고 자기 몸을 지탱해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 숨을 쉬고 활동하게 저가니까 음식을 먹는데도 찬찬히 먹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을 배설을 하고, 정말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이 거북이는 계속 자기를 변화시켜 간대요. 왜?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나 짐승들보다 10배, 몇 배 더 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누가 공격해오면 멈춰도 그냥 나를 잡아드셔. 그리고 그냥 움츠리고 그냥 있잖아요. 몇 번 굴려보다가 먹을 게 없다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의 요새라고 하는 근처에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키우던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게 전 재산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때 그 세옹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알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그냥 그 얼굴 편안하게 누가 알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나갔던 말이 말이죠. 그 오랑캐 땅에서 아주 아주 훌륭한 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난리칩니다. 세옹이가 뭐라 했을까요? 누가 알아요? 이 일이 화가 될지.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재앙덩어리가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알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전쟁이 났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 전쟁이 났어요. 다 전쟁에 젊은 애들이 끌려가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라고 안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화가 오면 복이 따라오고 복이 오면 화가 오고 이 복과 화는 연달아서 우리의 삶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더 우리를 존귀한 사람 만들어가는 하나의 몽학선생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내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분입니다. 선한 것으로 바꿔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이나 고난,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살았다. 이 죽을 병 때문에 나는 새 인생을 살았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사람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사람들,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조건적인 감사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다 감사할 일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잘 살아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못 살아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바뀐 사람,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고 사업하는 목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이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고린도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장막 깁는 일을, 장막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구했는데 나이가 많은 늙은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왔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왔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많았는데 은퇴할 직전인데 뭐 때문에 와서 이 굳은 일을 할까? 가만히 보니까 배운 것도 뛰어나고 말하는 것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속에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장막 깁는 일로 돈 버는 일에 인생이 목적이었지만 그 후로부터는 바울을 도와드리고 바울의 선교의 후원자로 이제부터 우리 사업은 오직 바울 목사님의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이다. 이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따라가고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로 가면 빌립보로 가고 바울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그 사업장을 옮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대전으로 이사가고 대전에서 하다가 원주로 가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의 삶의 목적이 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전기를 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 전기가 있다면,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지구상 안에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20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수도를 쓰고 있다고 하면 10억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 물을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1,000원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12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끼 식사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하면 8억여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건강을 염려한다고 하면 이번 주 안에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입고 나갈 옷이 있고 신고 나갈 신발이 있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75%보다 행복한 사람인 걸 기억하십시오. 은행에 조금 돈이 있고 중고차라도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8%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 안에는요, 영양실조로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되는 그 물, 짐승에게도 줘서는 안 되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전기의 혜택, 전화의 혜택, 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억여 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에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